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말씀에 유의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말씀 속에 위로를 주옵소서. 슬픈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 대부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들 때 위로를 얻고 무엇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헌금도 내야죠. 뭐 강요는 하지 않지만 남들이 다 헌금 내는데 내가 안 내면 좀 그렇잖아요. 헌금도 내야죠. 때로는 봉사도 해야죠. 주일날에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다른 예배에도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은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치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정신세계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내 삶의 일부로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업할 때 믿음과 현실의 거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요. 거리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와닿지 않은데 괴리감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괴리감.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청년 때는 청년회장도 했던 제가, 참으로 믿음이 신실했다고 자부했던 제가 사업을 하면서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꼈거든요. 그래, 믿음과 현실은 다른 거야. 사업을 하며 믿음과 현실의 그 괴리감을 느꼈다는 것,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믿음의 괴리감을 느낀 것,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내 나름대로 정의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아픔과 고통을 겪은 후에 내게는 믿음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믿음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철저히 현실 위에서 시작했고 현실 위에서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반석과 모래 위가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반석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모래 위에서 세워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흔들리고 풍파가 닥칠 때마다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 믿음과 현실은 다른 거야 라고 내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믿음의 본질을 내 스스로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맞춤형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세웠던 산당입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하나님. 거기서부터 믿음의 변질이 시작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올바른 진리가 전해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것인가를 말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교회, 철저히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서적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마음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문제죠. 복음적인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삶을 맞추어 가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때리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됩니다.
가톨릭과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톨릭은 공덕 구원입니다. 즉 사람이 덕을 세워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가톨릭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권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목사가 또 맞아요라고 이렇게 강하게 물어보면 또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두 번째,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까? 정말 틀려요? 정말 틀려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세 번째, 이후에 신자는 믿음의 행위로 의를 보존하고 의를 성장시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고 이제 분간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최종 구원에는 선한 행위와 순종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다. 개혁주의는요, 구원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은 뭐예요? 성도의, 신자의 선한 행위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제세례파가 이 가톨릭의 교리를 살짝 가져온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제세례파 이단 있죠? 가톨릭의 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가톨릭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덕이 많은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덕이 많은 분들 중에 하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각 성인들도 모두가 덕이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의 덕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내가 행한 그 덕에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많은 성인들을 예수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추앙하죠. 그분들의 덕이 사람이 행한 덕에 더해져서 구원을 얻는다. 철저히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요, 틀린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기독교하고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틀려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로 믿음을 출발하지만 완성은 어디로부터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행위와 내 삶의 순종으로부터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개혁주의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전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위는,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선한 행위이다.
현대교회가 카톨릭화 되어 간다는 것은 단지 제도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중심, 행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 개혁주의에는요, 사람 중심,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설교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이 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설교에는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설교에는 반발심도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마음을 찌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효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의 생각대로 이것이 효도라 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뜻과 생각과 관계없이 행하는 것이 과연 효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효도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효도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가 광양에서 퇴원하는 날 맞추어서 광양을 내려갔습니다. 춘천에서 광양까지요 6시간이에요. 6시간 차로. 그런데 서울에 있는 큰형수님도 같이 가신다고 해서 서울에 들렸다 가니까 7시간이 훨씬 넘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7시간이 훨씬 넘은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버지의 성격을 아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입원실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2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병실에서. 그러면서 이 역정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어때요? 속상하죠. 저는 7시간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큰형수님도 모시고 왔어요. 최소한 아버님이 저에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에게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차에 모셔서 어머니, 아버지 집에 모셔놓고 저는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춘천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아내를 데리고. 나중에 그날 저녁에 셋째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셋째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는 춘천에서, 셋째 형님의 첫 마디가 고생 많았다. 너는 춘천에서 광양까지 7시간 넘게 걸려서 부모님을 퇴원시키러 왔으니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효도는 부모의 마음에 맞을 때 비로소 효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효도는 부모의 마음에 맞을 때 비로소 효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효도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그게 효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맞아야 그게 비로소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형님에게 효도라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셋째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곁에서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효도를 하셨던 거예요.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조카들이 오면 아버지에게 밥값을 내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무개에서 밥 사주세요. 용돈을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로는 아버지에게 조카들 가면 또 혹은 오기 전에 용돈을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봉투를 담아서 아버지 이것은 조카 아무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며느리 몇째 며느리 것입니다.
용돈을 봉투에 담아서 아버지에게 드려요. 아버지는 조카들이 오면, 며느리가 오면 밥을 사고 용돈을 챙겨줍니다. 조카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존경심이 생겨요. 우리 할아버지 부자야.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육형제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안 믿는 형님이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 형님 앞에서는 늘 작아지고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게 벼슬이 아니에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머리를 손질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목사님 화장실 지으셨대요. 사람들이 늘어서 지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강남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안 믿는 분이, 믿지 않는 분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것이 바로 강남교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강남교회, 저 사람 저런 모습인 거 보니 분명히 강남교회 다닐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사랑이 많은 거 보니 분명히 강남교회 성도일 거야. 내가 강남교회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강남교회 성도일 거야. 사람들 앞에 옹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세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춘천에서의 그 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사인 내가 믿지 않는 형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현실이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미래가 걱정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과정을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격 안에서 두 마음, 한 인격 안에 담긴 두 마음 사이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었더라.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라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죠. 그는 왕궁의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의 목자였습니다. 모세 당시의 목자는요, 발에 밟힐 정도로 흔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더군다나 그는 실패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처 안고 실패의 기억 안고 살아간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인생은요 다 상처를 안고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 품었던 꿈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열정을 내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권사님들의 모습을 가끔 보면서 권사님이 되셔서 연세가 저 정도 되셔서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한때는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어쩌면 식은 게 아니라 성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접기에 충분한 시간이 40년입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자로서 내 인생은 이제 목자야. 이것으로 끝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었겠죠. 소망도 있었지만 포기도 있었겠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구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게 바로 복음의 구조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그저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신기한 마음의 그 신기한 현상에 마음을 관심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가 있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20분이야. 우리 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자부심은 없어요. 이 교회 아니면 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그곳에서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붙들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조건들, 환경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특별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시 대답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목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이제 그만 기대자, 이제 그만하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는 거룩한 장소입니까? 광야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도 특별한 나무입니까? 사막에서 흔해 빠진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던져지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결한 말로 던져진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성소가 되고 눈물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 신발은 뭡니까? 인간의 권리와 주장을 상징합니다.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으면 내 발이 아프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계산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제가 사업할 때 그랬어요. 저는 믿음 위에가 아니라 세상 위에다가 사업을 세워가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계산을 믿고 싶어하고,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합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죠. 이게 단순히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정진이 집사님하고 둘이서 약속한 게 있어요. 형님, 제 동서, 손윗동서니까요. 형님, 제가 기도 가운데 감동이 들었는데 저는 형님을 절대 장로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 형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내년 3월까지 강건하게 계신다면 장로로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꼭 강건하게 계십시오 했는데, 형님도 그러리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의 목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목사님의 목회에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참 가시고 나니 얼마나 섭섭하고 허망한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지만 그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한 것 같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도를 맞아서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나를 향해서 부르셨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것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젊은 시절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먼 겁니다. 아직도 먼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셨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화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내 기준이 여전히 강하게 서 있다면 나는 아직도 먼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찾아온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느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해 오신 일이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는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건요, 모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애굽 왕자 시절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습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감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과거의 모세라면, 왕자 시절의 모세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포함하죠?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초절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초절과 초월의 차이를 아시나요? 초절은 내가 밑에 계단에서 10계단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초절입니다. 초월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며 한계를 넘어 10계단까지 발을 딛는 게 바로 초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그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승복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말 잘 못합니다. 혹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말투, 내 행동이 혹 안 믿는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도 필요할 때가 있고 기다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것마저 내 자랑이 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래. 누가 통과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다시 교만한 자가 됩니다. 통과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질문에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성공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딴 길로 가서 딴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있느냐, 그 차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로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병든 몸이 즉시 낫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상황을 견딜 힘이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무엇이라 말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내가 될 자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끝, 가톨릭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작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말해야 하느냐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엉뚱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너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상황이 변해도 어떤 조건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이 내 일을 이루는, 너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이유가 될 거야. 우리는 늘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결심도 변해요.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셨고 내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한 인격에는 두 마음이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강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던 마음, 아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마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러나 포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이 강진 지역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강남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강진 지역에 유일하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 지역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강남교회 다닌다,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강남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은 강남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내 말투를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강남교회에 다닐 거야 라는 이 말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믿지 않는 사장님이 강남교회는 틀림없이 성장할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말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강남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 가길, 그저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변함없이